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1절로부터 10절을 통해 바울이 사도로서 물질적 지원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끝에서 이 약속을 붙들었는데요.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간다.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권리가 있다고 했고 이를 성경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권리는 있지만 억지로 참겠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권리를 포기한 진정한 이유와 그 안에 담긴 영적 비밀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는 바울이 영원한 생명이 담긴 복음, 즉 신령한 것을 심어주었으니 사역자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은 결코 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운 영적 아버지인 바울에게는 다른 어떤 사역자들보다도 이 권리가 더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절 후반부에서 분위기가 반전되는데요. 12절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배고픔과 헐벗음을 참아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에 조그마한 걸림돌도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수많은 순회 철학자들이 수수료를 받아가며 지식을 팔던 곳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정당한 재정적 후원을 받기 시작했다면 복음의 적대적인 자들이나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바울도 결국 돈을 받기 위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며 복음의 순수성을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단 한 영혼이라도 그런 인간적인 오해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가 하나님의 법에 기초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제단에 바쳐진 제물의 일부로 생계를 유지했던 제도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리고 14절에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일꾼이 마땅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은 이처럼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법칙인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할 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복음의 일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한 번 더 거듭 권리의 정당성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포기하는 이 권리가 결코 자격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하고 정당한 권리임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정당성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게 만드는 복음의 가치와 무게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지 더욱 극명하게 대비하여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바울이 지키고 싶었던 그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16절에서 그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역자로서 부득불할 일이지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무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기에 자랑거리가 되지는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권리들까지 포기함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대가나 이득이 없이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원하여 희생하면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를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사 하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며 그저 고통과 괴로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영광과 승리와 기쁨과 또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곧 복음을 통해서만 설명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 영광을 확신했기에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감격함으로, 의무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과 인정과 권리를 받아내지 못해서 섭섭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억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다시 불불 듯 살아날 때 내려놓음은 손해가 아니라 거룩한 소망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권리와 자존심은 조금 더 내려놓음으로써 복음의 영광과 승리가 우리 모두의 삶에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롭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마땅히 해야 하기에 하는 의무적인 신앙을 넘어서고 구원의 감격과 사랑에 겨워 자원함으로 나를 드리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